요한복음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세 가지 7이라고 하는, 그래서 1장부터 2장 12절까지가 천지창조의 7일과 대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천국을 보여주는 7일.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 속에 담아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20장까지의 예수님의 7일간의 사역, 마지막 7일간의 이제 사역.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부. 그래서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영접할 수 없는 자들, 왜요? 죽은 자고 소경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메시아가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누는 방법이죠. 후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부터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분명한데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왜? 어떻게 배척하느냐? 그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대로 정리를 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고, 절기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고, 종교적 어떤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나를 죽이는 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 어둠의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서 땅이 창조되던 마tak,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창조한 그 땅은 어떻다?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거기에 빛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구약의 그림으로 보면 율법과 그 제사법, 절기, 진리를 담아 주었으나 그들은 타락하여서, 타락한 상태가 바로 죽은 자요, 소경인 상태.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릇만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 속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그 그림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요즘 이제 8장 9장 속에서 설명해 준 건 죄인인 된 우리, 먼지와 하나로 뭉쳐지고, 그죠? 연합되어지는 그 그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벗겨내고, 옛사람을 벗겨내고 성국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 되어져 십자가에 달리고, 자신이 이제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40절과 41절로서 이제 결론을 맺어요. 40절, 41절,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표적을 행하러 오질 않았어요. 누가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거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 어두움 가운데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 달락으로 딱 끊어놓았는데 놀랍게도 1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그 문학기법, 이제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해 증거하러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전체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10장 40절 41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1장부터 10장은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하면서 대조적으로 그걸 듣지 못하는 여전히 소경된 자들, 그 여전히 소경된 자들의 요구는 뭐예요?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떡과 힘과 성공과 출세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10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역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눈뜨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묶어서 이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소경, 죽은 자,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왕인 자들,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무능한 자들, 죄인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죠? 오늘 그 부분이 이제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하루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지금도 이들은 해마다 12월 8일이 되면 이 수전절을 지켜요. 그 수전절의 전례는 그렇죠. 그 헬라 왕조를 이끌던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되어지고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죠. 막 그 돼지 피를 갖다가 다 뿌리고, 그래서 아주 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유대인 장군 마카비가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라고 한 절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인간의 행위를 대조하는 절기. 성경은 인간 쪽의 조건들, 열심과 종교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내놓을 때 그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기각시켜버리죠.
수전절 역시 그런 면에서 인간의 조건들, 열심과 종교 행위를 내놓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23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성전 가운데 제일 바깥쪽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앞에 서신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지만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물론 그거 자기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건 바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들, 창세기로 말하면 바벨탑,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말하면 바벨론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까지도 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그림. 결국은 바벨탑을 쌓은 그들과 그 사상들을 나는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있어요. 버리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의 정신으로 내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기 잘남 속에 가지고 있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속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각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 자체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죠. 자, 그의 나라와 의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요? 옛사람의 부분만 생각나요. 왜? 옛사람이 크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은 안 보이고 보이는 내 현실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바벨탑 문화를 계속 강조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부분을 묵상하지 않는 한 여러분 곧바로 옛사람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헐라는 거죠. 그걸 헐라고 누가 헐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헐죠. 무엇으로 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헐고 방망이로 헐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부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헐어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성전에다 담아서 주신 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성전들, 그리고 성막, 지금도 교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성경. 여기다가 뭐래요? 보이는 성경의 글자 속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잘 보질 못해요. 왜? 신령한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게 되고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 성막, 그 모든 구조들, 제사들, 제물, 제사장, 그래서 모두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것, 이런 것들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소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먼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자, 이 말을 아주 잘 보면 정말 이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은 뭘 해달라 그래요?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증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어도 뭐만 본다? 바깥 것만 보지 내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여러분, 소경에게 빨간색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캄캄해요. 소경에게 아무리 등불이 어떻고 태양빛이 어떻고 이게 빛을 얘기해 줘도 그들은 여전히 캄캄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뭘까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를 증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알라는 거죠. 나는 내 모양 보고선 나는 못 봐도 좋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건 26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한순간만 보지 마세요. 사람 어떤 한순간 보고 그 사람 못 알아듣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믿음이 생겨요. 세상의 적극적인 이야기, 적극적 사고, 그거 육에 속한 이야기 계속 들으면 육의 믿음이 생겨요. 육의 신뢰가 생겨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늘 들으면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괜히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을 하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끊임없이 해주셔요. 낙숫물이 떨어져서 추녀돌이 뚫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아무 힘이 없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 문제가 해결돼? 저런 얘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뚫려져? 그런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이 영생을 가지죠.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상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부부관계와 같은 거라 그랬죠? 한 몸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의 생명은 이제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잉크물과 맑은 물이 합쳐진 것과 같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잉크물을 빼낼 수가 있겠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됐어요. 어떻게 밀가루에서 물을 빼내겠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면 끊어내려 끊을 수도 없고 갈라내려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그거와 상반된 자들은 22절부터 24절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그들은 수전절을 자랑하죠. 성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외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호세아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다 내가 주었거늘 그걸 다른 자가 준 줄로 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일해놓고도 누가 했다고 한다? 내가 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성전 밖으로 밀어내는 자들이죠. 예수를 성전 밖으로 밀어내요. 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옛사람. 그들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뭐한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겨울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름, 가을,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수확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물과 먼지가 한 몸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시키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쭉 살펴봤던 6월절과 또 초막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었던 모든 내용들이죠. 그걸 갖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알죠? 어떻게 열어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모습으로. 그 휘장은 그냥 얇은 이런 천이 아니고 두께가 5cm나 되는 사람들이 짠 것.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그 휘장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고 갔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가신 거거든요. 첫 열매니까. 그러면서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라. 자, 신성모독. 과거에는 어떤 말을 했죠? 참남하다 그랬죠. 참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예. 자, 여기 우리가 그 선한 일이라는 말을 두 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한 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개념이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바른 일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해주는 걸 선한 일로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를 지게 되죠. 참남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33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죽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한 삶을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시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진리가 충만되면 진리의 영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감을 알게 되고 그 삶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특별히 예수님의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3년 반은 42달,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 그게 이제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럼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살아나오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상의 눈으로 봐서 바른 일, 착한 일로만 보지 마세요. 그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려고.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죄도 짓지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보는 그런 죄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의 생애에 처음과 똑같은 행위를 해요. 부인을 남에게 주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너가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를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요. 예. 그냥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병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야지. 뭐 예수 믿는다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실수를 해? 이렇게 보면 그건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초라하게 망하는 이유는 그가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도 약하구나. 그럼 그동안 한 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구나. 이거를 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죠. 그분의 마지막까지 참 고상하게 가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에게 막 욕도 하고, 그래서 오줌도 못 가리시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던 건 우리가 그냥 모르고 가죠. 왜? 너무 추하니까 안 보여주죠. 사실은 그것이 드러나야 되죠. 왜? 인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약한 거야. 우리도 그 자리로 가도 우리가 그걸 아이고 전 저주받았나 봐, 아이고 벌 받았나 봐, 하나님 떠났나 봐, 이런 선고로 보지 말고 인간은 저렇게 약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자, 나쁜 사람 되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되지 아니할 때, 정신이 멀쩡할 때죠. 이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육이 너무 강해서 이걸 내가 절제를 못해요. 이 부분을 내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시고 거기까지 승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뭐 어떤 걸 행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죽어야 될 예수는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 일을 믿으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성도님들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꽉 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할 때 그 삶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 그걸로 사는 거.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다? 주님께서 떠나신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서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떠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하나, 떠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11장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무대장치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읽어주고 싶은 건 오늘 39절까지만 읽고 내일 본문을 읽을 때에 40절부터 읽고 싶었던 건데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를 판단해 왔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부터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가, 우리 모두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또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소경들이었고 죽은 자였고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환경과 은혜의 자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